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잠깐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내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 들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밀레도라는 섬하고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가깝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목사입니다. 목사들. 어째서 그러냐? 28절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기 양떼라고 표현된 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감독자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먹인다는 말은 이제 목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들을 친다는 의미죠. 그렇게 보면은 이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목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목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24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목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 바울의 자세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 그 앞에 소개되는데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20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자, 18절부터 제가 읽죠.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오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봤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죠.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여노라. 이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20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23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자, 여기 19절에 보시면요. 많은 눈물로 이 사역을 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역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굉장히 울면서 이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한 같이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뤄진 혼들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절박해서 우는 눈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눈물로
많은 눈물로 이 사역을 했다는 걸 보니까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럼 뭐예요? 바울의 사역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기회만 생기면 이 바울의 그 사역을 망치게 하려고 얼마나 엿보고 또 애를 썼는지 바울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역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나간 사역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거기다가 앞으로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간다 그랬는데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일을 당할 건가 보니까 23절에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 사역을 하다가 붙잡히게 될 건데 결국 로마로까지 끌려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이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조금 위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1장에 가보세요. 21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에 있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왔어요. 대언자죠. 이 대언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21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거늘. 그럼 이 띠의 임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런 결박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사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아니, 죽는 것도 각오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게 된 사역, 이 사역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뭐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가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자, 그럼 뭐예요? 내 생명 따위도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는 데는 그렇게 내가 크게 고려할 마음이 없다. 그런 거죠.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일에서 물러날 그런 뜻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역이 있을 거고요. 또 교회적으로 받은 사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용두삼이라고 알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끝에는 흐지부지 되거나 여러분 데마라고 아시죠?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바울이 여기서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습니까? 두 가지로 많이 오늘 얘기를 못하고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 사역이 24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예,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그에게 사역을 맡기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울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죄 많은 바울, 교회를 핍박해왔던 바울, 그런 바울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를 받아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셔서 언제든지 그를 예수님을 통해 떳떳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바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예수님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고 할 때 그것을 너무 쉽게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은 바울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오다 가다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가볍게 직장에서 함께 몇 년 동안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고 죄 용서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자, 예수님은 바울의 구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맡긴 사역이라면 바울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예수님은 바울의 주님이세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은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선생님이 맡긴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맡긴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아니면 거래처에 고객이 맡긴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고객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어째서 그렇게 뛰어나시고 탁월하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진 거, 그분을 위하여 있게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존재하는 게 그분 때문이에요. 그럼 그분이 주님이시죠. 예수님은요, 공급자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좋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분이 주셔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 안에 살면서 그분을 내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주님이신 거죠. 또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섬세하게 나를 그 손 안에 넣으시고 이리저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실 수 있는 권한자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권자가 우리에게 맡기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가볍게 다룰 수 있겠냐는 거죠. 또 그분은 구속자로서 주인이세요. 어떻습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주님이 맡긴 건데. 그래서 주인이신 그분께 받은 사역이라면 그 자체로 귀한 것이며 바울은 그래서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심판자이세요. 여러분, 물론 바울은 자기 죄들로 인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바울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들로 인해 심판받는 일은 바울에게 없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일이 남아있겠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일을 맡기고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직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보상해 주실 거란 말이죠. 모세가 출애굽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그 요르단 동편까지 나아갔는데 이 모세가 생각했던 게 뭐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발견하는 건데, 어떤 종들은 주인에게 착한 종이다, 이 소리 듣게 되는 거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착한 종이다, 이 소리를 들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에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보상을 생각한다면 절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자, 디모데 후서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심판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우리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직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주님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은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맡은 일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역은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데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복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려면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전한다면 어때요? 보냄 받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 또 보내는 분이 있어야 가겠죠. 그죠? 자, 이런 과정 보세요. 이렇게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선포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했죠?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을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똑같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겠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인종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맞죠?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다 뭐 남자, 여자 이런 구분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죠. 죄 없이 거룩하게 사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자, 자신이 피 흘리셔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희생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인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게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떠하심,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 이걸 담고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서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음을 전하도록 부여받은 그런 사역이라면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는 거죠. 은혜는 뭐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에는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구원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이 은혜의 복음으로 얻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일이 아닙니까? 자, 복음은 죄의 병에 걸려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제입니다. 복음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밧줄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그 죄의 바다에 빠져 이제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건지는 튜브와 같은 거죠. 이렇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냐는 거죠. 뻔히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나를 살린 게 복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복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를 살린 게 복음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내가 중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뤄진 죄인들이 살아나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겠냐? 중단할 수 있겠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잠깐 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는지 살펴보았어요. 사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라면,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결코 내 삶에서 포기되어질 수 없다. 바울은 지금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여쭤보면서 끝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 뭐냐는 거죠.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로서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교회 종으로서의 사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역이 주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저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받았어요. 인천에서 제가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받았어요. 자, 이건 저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인천에 보내졌다면 어때요? 인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사역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혹시 이런 일들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던 바울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부여된 사역,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개별적으로 주셨어요.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들에 이제 내가 그만해야겠다, 시들어 버려서 난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녀들은 주께서 주신 유산이고 보상이라는 거 아시죠?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책임지며 뒷바라지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그 일로부터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내가 끝까지 잘 해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지칠 때,
어떤 일에 지칠 때 생각해야 할 분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로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건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를 우러러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또 바울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그 어떤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끝마쳤습니다, 주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